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 사도가 심한 외로움과 고독함도 느꼈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실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이단이다라는 것보다 이 거짓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한 역병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뒷부분에 다루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른 복음의 진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말세에 나타나게 될 패역할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그 혼탁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단 사상이다.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지요. 복음 사역자가 지내야 될 마땅한 태도를 앞에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1박 2일로 이제 우리 교역자들 세미나를 바로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내일 새벽에 3장 15절부터 1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3장에서 말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할 때 고난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세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충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세라는 이 단어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바로 직전의 시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묘사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 세상은 말세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당시도 말세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역시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단어를 자꾸 방금 후에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넓게 말하고 있는 말세는 왜 그때로 말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세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부터 재림하신 때 그때까지 모두의 현재를 말세라고 말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 말세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를 2절부터 4절에서 19가지 제목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짓는 죄,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 세 번째는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짓는 죄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빼고 모두가 다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19가지의 죄, 그걸 외우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신관계에 짓는 죄다. 나머지 모든 것은 15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짓는 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2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기록해 두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읽으시면 참 좋겠다. 성경의 디모데후서나 첫 부분에 기록해 두고 자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19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스스로 짓는 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대신관계에서 짓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15가지의 죄.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십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죄,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짓는 죄와 대신관계가 잘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예요.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건의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거룩한 능력도 마지막 때는 소유해야 되지, 내가 목사네, 내가 누굽네 하는 그러한 모양만 갖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또 동시에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직분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요, 여인들, 당시 가정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유인한다라는 단어를 거짓 교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인한다는 헬라어는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요, 연약한 여인들을 거짓 종교의 종으로, 포로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여인들은 주로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허약한 자들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늘 진리를 배운다고 해도 결국 이단에 물들어 가지고 그 이단의 포로, 종,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모세와 바울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 암브레, 거짓 교사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흥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필히 멸망을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얀네와 얀버레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는다는 증거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적에 상응하여서 바로를 도와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 그리고 기독교 초기 문헌들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유대교의 모든 문헌들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지방, 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애굽의 술객들과 대비시켜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얀네와 얀버레가 대적했던 것처럼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을 대적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고 믿음에서 버리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리운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패하다라는 것은 완료, 분사, 수동태로서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습은 A라는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서 속에 영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님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그의 심령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른 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참 정말 지옥 가장 끝에 갇혀야 될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요. 버리운 자라는 헬라어는요, 2장 15제 보면 인정된 자다, 시험에 합격된 자다라는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버리운 자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불합격된 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불순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화 같은 것이어서 위조화폐와 같은 것이어서 그들은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임을 시사하는 말이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있으면요,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부패한 자입니다. 부패한 자는 뭡니까? 마귀에 있어가지고 완전 심령이 파괴되어 버린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다. 그들은요, 위조화폐, 위조하는 모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사람들처럼, 얀네와 얀버레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또한 그들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유혹된 거예요. 유인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자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오래 살다 보면 자유의식이 없고 정말 바른 의식이 없는 그러한 파괴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지점에 가면 딱 걸려가지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버레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듯이 저희들의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까지 이제 이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10절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9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마귀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파괴되었고, 거짓 교사들은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자기의 포로로 삼아버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쳤던 진리,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이 거짓 교사이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바울이 붙들려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더랬습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죽었던 것을 다음날 시신 처리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이런 일들을 자신은 겪었는데, 무엇 때문에 겪었다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걸 비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자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 내 삶의 이유를 여러분이 너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12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사판과 공동번역을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우리 진실된 사역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사실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복음 전하기를 중지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인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주의자들한테, 거짓 교사들에게
아니,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다, 이걸 빼앗겨 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개원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고 새벽 기도 끝마치고 나서부터 1박 2일 가는 우리 교역자들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